이제 말씀 함께 나누기도 할 텐데요. 호레이토라는 사람은 아주 교회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방과 같다. 겉은 가시투성이지만 속에 진짜 맛이 있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겉에 보이는 이 뾰족한 이 가시들을 잘 헤치고 가야지만 이 맛있는 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이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사 논문 주제가 그 가나안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여러 가지 조사한 것들을 심층 토대로 살펴보면은 만약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좋다는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부담 없게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은 좋지만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이나 십자가의 길은 싫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모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좋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도 뭐합니까? 좋아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를 싫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은 무엇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가시와 같은 불편함과 까칠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시의 그 불편함과 까칠함을 잘 극복하고 그 밤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비록 자기가 찔리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한 달간 로마서를 큐티했는데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반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면 살아야 할까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마지막 본문으로서 오늘 로마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우리가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총 27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 16장을 하나님 나라의 출석부라고 표현했는데 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의 출석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각각 5번, 4번씩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이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혹시 개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5개 정도의 자그마한 가정 그룹으로 모여진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그 5개의 그룹들은요 어느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있고 어떤 가정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이방인들만 모여졌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66% 정도가 이방인 출신들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혼합된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의 가치관과 문화에서 본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유대인들은 너무나 선민이라는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요 AD 49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가 그리스도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라우디우스가 5년 후에 죽게 된 다음에 54년에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이제 다시 바깥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교회 리더가 돼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신들이 볼 때 너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구약을 모르지 않습니까? 구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걸 들으니까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러죠. 아니 너희가 없는 동안 이 교회를 지킨 사람들은 우리인데 흔한 말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갈등의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래서 무엇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스바냐로 이제 그가 선교를 나가야 되는 서바나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어떤 인격 수양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사람 너희들도 죄인이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율법이 없었던 너희 이방인들도 너희 양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거역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실까요? 앞으로 넘기셔서. 그래서 이런 논리를 전개해가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모든 사람은 누가 들어갈까요? 유대인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너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법정적 선포예요. 법원에서 당신은 죄인이지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이나 양심을 따라 살았던 이방이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근데 그 죄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인데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면 나의 죄를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을 알고 나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교회는 이런 분명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교회는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없는 교회가 많다. 성도들이 모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어떤 다른 욕망들을 가지고 교회에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조직과 인간적인 재정과 인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요. 심지어는 좀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잘 갖춰진 시스템과 잘 갖춰진 어떤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이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직과 시스템과 어떤 그런 화려한 그런 것들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까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진정한 복음 가운데 우리는 붙잡고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늘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진을 견뎌내는 것은 복음이에요. 교회도 분명한 복음 안에 서야지 지진과 환란이 왔을 때 그 교회가 든든해져요. 근데 복음 안에 세워지지 아니하고요,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은요, 큰 시련과 환란이 오면 오히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인데 오히려 기회다.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봐서 어떤 사람이 복음 가운데 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음이 없이 인간적으로 교회에 오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부분에 동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역시 지난 4년 동안 복음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에 타임없이 분명한 복음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고난 주간에만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늘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자기 부인 없이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신앙은 쭉정이 같은 신앙에서 바람 한번 불면 훌훌 날아가고 흩어지는 신앙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문안하라는 표현이 16번, 문안하는이라는 표현이 4번씩이나 나옵니다. 이 문안하라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문안하라는 뜻은 팔을 벌려서 환영하다, 반갑게 맞이하다, 존중하다, 또 포옹하다, 또 인사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럼 이웃이 뭘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TV에 나오는 저 아프리카나 저 가난한 어떤 나라의 그 굶어 아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10,000원을 주고 5,000원을 후원하는 걸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웃사랑은 뭐냐면 내 이웃이라는 거. 내 이웃은 뭡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내 이웃은 무엇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건 같은 공동체 안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고 문안하고 그래야지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그 성도들과의 관계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건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식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구의 뜻을 아시죠?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죠. 우리 교회 함께 2부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밥을 안 먹고 가면 식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식탁 교제에 같이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 지체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안하라는 표현을 20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근데 이런 문안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1절에 베베자매를 소명하면서 교회의 일꾼이고
이 베베자매는 여러 사람과 바울을 위한 보호자가 됐다라고 2절에서 말하는데, 이 보호자가 됐다라는 건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말하면서 이들은 나의 동역자이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까지 내놓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4절에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을 좀 감사한다 그러는데, 여기 이방 교회들은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선신을 기억하면서 존중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여러분들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에베네도 말하는데 그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이기 때문에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6절에 마리아는 너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요, 각 사람의 이름 전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때문에 존중받아야 될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다기보다는 그들은 자신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서로 문안의 인사를, 예의를 갖춰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일의 경중을 떠나서 우리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주방에서 봉사하면 봉사하는 대로, 또 교사로 봉사하면 교사로, 또한 차량 운행이나 주차로 봉사하는 그 역할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꼭 저처럼 설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만 제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예의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간에 예를 갖춰야 필요한 거예요. 절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문안의 인사를 할 수 없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도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문안의 인사를 할 수는 없겠죠. 할 수는 있겠죠. 웃는 척하면서 악순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뒤에서는 그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또 지도자에 대해서 헌담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앞에 와서는 아닌 척하고 하는 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아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무척 싫어하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하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들이 여자이든지 이 사람들이 과부이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고 그 사람들 예를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갖춰서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역사 자료를 기초로 해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아주 얇아요. 근데 얇지만 그 초대교회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로마 교회 한 가정교회 리더였던 아굴라 가정에 모이게 돼요. 근데 그 가정에는 19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19명의 사람들은 다 틀렸어요. 어떤 틀리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종인데, 그 목장교회 안에서는, 가정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없었던 것이에요. 또 그 교회 안에는 여자와 남자가 있었는데 꺼리낌 없이 교제가 이루어졌고요.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면 독신이 있었는데 서로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또 어른과 아이도 있었고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이 아주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아, 초대교회는 이런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틀, 내 고정적인 나의 잣대를 내려놔야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만의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 없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라는 잣대가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잘 사나 못 사나. 어떤 사람은요, 학벌이라는 잣대가 있어서 저 사람은 어떤 학교 나왔지. 어떤 사람은요, 또 외모라는 잣대가 있어서요, 저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잘생겼어 못생겼어. 그런 잣대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고, 그래서 거기서 때로는 우월의식을 갖거나 반대로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잣대를 내려놓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문안 인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직접 후원하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뭉클해졌어요. 잠깐 그 교회를 소개하자면 그 교회에 한 지체가 있는데 청년인데 이 청년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거하고 있지만 변하지는 않고 틈만 나오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오고 뭐 담배도 피는 형제예요. 또 한 자매도 같이 그 공동체에 있는데 이 아주머니는 여러 남자와 함께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여러 남자와 살다 보니까 이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여인은 언제든지 공격 준비해요. 뭐냐면 모든 성도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심심치 않게 와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싸움 소리가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이 편지를 썼는데 그 중간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우리 교회를 보면 아주 이상한 교회로 비춰질 것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울 교회가 싸우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 가끔 저도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 땡땡땡 교회가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이 과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큰 죄인도 심지어 거렁뱅이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더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바로 저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는 좀 교회하면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사람들이 경건하고 그래도 좀 교회가 좀 매력적이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왜 없겠어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도 왜 그런 마음을 없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알코올 중독자하고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으로 늘 싸움만 일삼는 그런 아주머니라서 늘 시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보기도 창피한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 다가오고 싶을까요?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 창피하다 하고 이런 교회 안 나가고 아마 멋있고 세련되고 좀 근사한 교회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큰 죄인도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거렁뱅이일지라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교회를 꿈꾸는 이 선교사님 마음이 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으로 부족할지라도 포용하면서 기다리며 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차가운 이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뜨거운 가슴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문안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허무는 자를 분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17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남들을 분열시키고 죄짓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부터 16절까지 교회가 서로 존중하고 문안 인사해야 될 24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7절과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이면서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을 누군지 모르게 모자이크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모자이크 처리한 게 보이죠? 여러분들 가끔 TV 뉴스에 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하죠? 왜 모자이크 처리합니까? 뭔가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나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더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뱃속을 채우고 있으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언사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뱃속을 채운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배는 육신적인 사람을 뜻하거든요. 아직까지 옛 자아가 살아서 거듭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끊임없이 물질적인 욕심이나 어떤 쾌락적인 그런, 또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천상유수처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늘 뒤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신의 믿음도 잃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목사님, 아니 아까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미숙한 사람도 포용하고 사랑해 준다니 여기서는 멀리하고 하라니 좀 뭔가 모순된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모순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의 연약함은 포용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있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공동체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 믿음의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될 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을 자꾸 만나면 내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과 의심과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르고 열심히 생활하는 그런 친구 만나기를 원하지, 자꾸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 자꾸 보게 하는 그런 친구 만나기를 여러분 자녀에게 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을 허물게 하고 나의 믿음을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그 성도들의 가정을 허물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매체들은 한국교회를 개혁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논조나 그 가치관들이 결국은 늘 교회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그래서 성도들과 목회자들 사이를 이간질화해서 결국은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한국교회를 허무는 듯한 그런 논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중상모략하는 자예요. 비방자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디서 제일 많이 역사할까요? 죄가 있는 곳에서 사단이 역사하지만 실은 교회에서 제일 역사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최전방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사단은 그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교회를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 간에도 아주 사소한 일 갖고 오해가 생기게 되어서 관계를 깨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도자들 향해서 불신의 마음들을 자꾸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분별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법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몽드 로카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을 했어요. 참 중요한 의미예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접촉을 하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화장실 가셨을 때 문을 열었을 거고, 또 세면기에 수도꼭지를 만졌을 것이고, 또 변기를 타치했을 것이고, 또 집안에서 수만을 만졌고, 또는 차를 타고 오면서 차 문을 열고 핸들을 붙잡고, 또 이러면 교회 와서도 성도들과 접촉을 하고 수많은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접촉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 영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접촉하느냐가 내 영성 생활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사람들을 자꾸 접촉하게 되면 내 영이 흐릿해지고 내 삶에 신앙에 틈이 생겨서 마귀가 더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룩한 접촉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접촉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호해 주시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접촉은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을 만지는 접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것도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 혹이라도 음란한 물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눈이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 흐려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죄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폭력적인 게임이나 자꾸 그런 데 노출된 사람은 자꾸 거기에 부정적인 게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의식 속에 자꾸 그게 잠재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친구들은 공부하기도 어렵고 성인일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성인들도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그런 데 노출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영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혼미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분별하고, 우리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기사나 어떤 자료를 클릭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무수한 수많은 거짓되고 부정적인 게 딸려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그런데 클릭하고 자꾸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성이 크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접촉하는 것은 흔적을 남는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사이트 들어가지 마시고 거룩한 접촉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뭐합니까?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미련하다는 거 아니라 순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악한 데는 순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순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뭘 보자 하고 여러분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순진해야 돼요. 세상의 친구들은 자꾸 우리들 하고 야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런 걸 해야지 어른이야 라고 유혹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내가 넘어가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데는 우리가 순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데는 무엇보다 지혜롭고 악한 데는 악에 대해서는 순수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는 세상적으로 앞서가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수하고 단순한 기도에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방과 같다라는 그 표현을 인용했던 것처럼 이 교회의 짚은 진리 속에 나오기에는 까칠하고 때로는 손이 찔리게도 아픔도 있어요. 때로는 미성숙한 사람 때문에 또 상처가 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목장 안에서 찔릴 수도 있고 오해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찔리고 불편할지라도 인내하고 그것을 잘 피해 나가면 그 안에 있는 값진 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가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쉽진 않지만 하나님, 내 삶이 복음 앞에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옛자아는 죽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무난하며 예의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잣대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를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져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